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삶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번 더 변찮은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께서 오실 때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니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망설임 없이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께서 명령을 내리면 자주 우리는 부모의 잔소리로, 선생의 훈화로,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는 기대로, 교회에서 이따금 하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들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잔소리가 싫어, 훈화가 싫어, 기대에 부담스러워, 죄책감이 짜증이 나서 순종을 결심했던 우리는 어느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명령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임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예수께 이웃을 사랑하라는 당신의 새로운 명령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온전하게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림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희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시발점입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발흥되었다는 것은 그 본질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것을 근간으로 둘 때만 현재 여기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의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당히 이질감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의 선취를 이루셨음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범람하고 가난과 핍박과 고통이 난무합니다. 세상은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화롭지 못한 세계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요?
세상은 둘째치더라도 교회의 내부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의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다. 일부 교회의 얘기라는 말 뒤에 숨어서 아무리 둘러대봤자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근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 되는 토대가 허물어졌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 집중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인간의 몸으로 땅 위에 초림하신 예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인간에게 오시는 예수, 심판의 때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가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근간은 초림과 재림의 예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각종 간증 집회 및 그런 류의 신앙 모임에 집착하지 않고 교회력에 집중했더라도 현재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기 교회의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에 집중하면서 꾸준한 성찰과 함께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 것이죠. 결국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근간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기독교 공동체는 최근에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과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바울은 그것을 위해 간구했고 그들에게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바울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공동체를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오심이란 주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묵시문학적 표상입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뜻이며 소위 묵시문학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로 간주되는 환상이나 꿈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묵시문학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 그때가 그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이상적인 왕이 예언되었다면 신약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왕이 예수님과 일치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두 성서의 온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종복됐고 포로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은 유배를 잘 견딘 사람들을 기다리는 구원의 약속과 약속의 땅, 구원자, 새 언약, 새 성전, 새 제사장, 새로운 메시아적 왕의 약속이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것을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의 정의롭고 의기양양한 지배 아래서 왕조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다윗 혈통의 이상적인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주신 옛 약속에 근거합니다.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의의 왕에 대한 소망은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사회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기도 하며, 이 약속은 새 언약에서처럼 온전히 새로워진 백성들에 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즉, 공평과 의의 나라는 의의 왕과 온전한 백성의 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늘과 땅 위에 나타날 우주적 징조들과 그것들이 인간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이 우주적 표징들은 사실상 영광 중에 올 사람의 아들의 도래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천체계가 깨어지는 것은 인간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지만, 공평과 의의 나라가 의의 왕과 온전한 백성의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임박성 앞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현재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는 표징들을 관찰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과 온 것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탁하신 늘 깨어 있어라는 요청의 핵심입니다. 그 관찰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손에 잡히지 않으시나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1장의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 많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누가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의 눈에 포착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빕니다. 세속의 눈이 멀어 물질과 향락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빕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의와 평화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게 하시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지, 누가 그 생명을 파괴하는지, 누가 그런 사회를 파괴하는지를 눈여겨보고 깨어있어 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그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날개 및 그 그늘 아래 나 거하기 원해. 구원의 음성 내게 주시니 주의 숨쉬는 곳 그 임재 안에 나 거하기 원해.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에 주의 손이 인도하시네. 주 계신 곳으로 날 이끄소서. 그 신주 품에 안기길 원해. 주의 광대하신 그 영광 안에 내 영혼 주를 바랄 때 사랑해요. 주의 임재 주의 날개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 나 거하기 원해. 구원의 음성 내게 주시니 주의 숨쉬는 곳 그 임재 안에 나 거하기 원해.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에 주의 손이 인도하시네. 주 계신 곳으로 날 이끄소서. 그 신주 품에 안기길 원해. 주의 광대하신 그 영광 안에 내 영혼 주를 바랄 때 사랑해요. 주의 임재 주 계신 곳으로 주 계신 곳으로 날 이끄소서. 그 신주 품에 안기길 원해. 주의 광대하신 그 영광 안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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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임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고난당하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자들과 연대하고 그 고통을 함께하는 세상과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구가 기후위기로 병들고 사회가 이념과 사상으로 병들면 가난과 취약계층에 놓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 주십시오. 의의 왕과 온전한 백성의 결속을 희망하는 자들을 통해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실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다음 주부터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시작하고요.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송수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13만 원입니다. 지출은 41,3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또 쓰레기도 줄이고 일회용품도 쓰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과 또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생명의 왕께서 생명으로 자정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감동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삶의 자리, 또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이들이 거하는 모든 것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